각자마다 다 처한 상황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육신의 가족들을 만나고 육신의 가족들의 복음을 전하는, 육신의 가족들의 불신자들에게 대접받으려고 벌벌벌 떨는지 말고 육신의 가족들을, 불신자들을 향해서 인생을 다 걸고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날, 연휴의 마지막 날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에 펴는 편지, 고린도전서 15장 지난 토요일에 했던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은 역사적인 예수, 지난번은 성경의 예수, 역사적 예수, 전해받은 예수, 성경의 예수, 역사적 예수, 이 사실을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을 전해받았습니다. 다시 일깨워줍니다. 우리 오늘 또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성령이 누구신지, 왜 성령님이 오셔야만 됐는지, 왜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지, 왜 요엘서에 약속된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지, 왜 에스겔에 약속된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지, 왜 에레미야에게 약속했던 그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지, 왜 이사야에게 약속했던 그 성령이, 그 기름 부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오늘 읽으면서 또 이 성령이 나를 예수님에 거둔다서 내 속사람이 죽었던 영이 살아서 예수를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들어가게 한 것,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화해되는 것, 아버지와 화해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어서 아들과 함께 죽은 살려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이 사실이, 성령이 인치심을 쳐서 구원의 그 인치심과 보증에 대해서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오늘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을 기억내 가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오늘 잡혀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예수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교회를 아는 이 복된 시간, 나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아버지 것을 아들에게 줬고 아들의 것을 성령에 주신 삼위 하나님의 관계와 질서를 분명하게 알고, 삼위 하나님의 공통, 삼위 하나님의 공유, 교집합,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하지 않고, 성령은 아들을 떠나서 아무것도 않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아버지의 깊은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것을 우리 안에 알려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도록 해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성령 안에 있게 해주십니다. 자,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는 오직 예수. 이제 분명하십니까? 이것이 아니면 틀렸다, 범죄다라는 것이 내가 인지하는 거에 성령이 인지해주는 대로 인식하는 죄의식이 분명하길 바랍니다. 모든 근거와 기준과 이유도 원인도 예수가 되셨으니까 오직 예수만. 자,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주인됨이 출발과 과정, 결과가 모든 기준과 원인과 이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 예수님의 피 속에 있는 이 사랑 안에 있는 이 생명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살던 피를 마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예수님 주인됨을 앞에 것을 향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이 복된 삶, 이 부활과 십자가, 바로 이게 교회다. 교회, 이게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의 후서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 분명함을
한번 알아봅시다. 시작.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한지, 그리고 지속돼야 되는지를 또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전 15장 1절에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적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네.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했습니다. 이 바로 부활과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했고, 또 이 부활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활과 십자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질문하게 만들었고, 내가 누구인지를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와 질서가 있는지를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바로 내 인생 문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가 되어서 그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해돼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해놓은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질서가 회복된 그런 진짜 인생,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에 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듭난 자, 인생의 문제 해결된 자,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해가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언제 하나라도 예수님보다 플러스시킨다면 그는 예수가 아닙니다. 자, 그는 하나님과 화해될 수가 없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었고 화목 제물이 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모든 사람이 알려주셨고, 모든 사람의 주인됨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아니었냐? 이 땅에 오셔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때부터 주인이 아니, 처음부터 나의 주인,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만들었습니다. 임석현을 만들었고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떠나버려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원래부터 하나님이셨고, 창조주셨고, 아버지셨고, 영존하신 지원자셨고, 모든 사람의 주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원의 주, 우리에게는 구원의 주고 죽은 자들인 심판의 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완전한 회복으로 온전한 관계 질서가 회복된 새 피조물 걸작이 되었습니다. 선한 일만 하는 선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값 곧 예수 피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피값입니다. 예수님의 몸값입니다. 존재 가치가 항상 예수님 값으로 있습니다. 어떤 하서
증가하거나 하향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평가 절상절하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피 속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예수 피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와 같은 몸의 부활, 이 부활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몸이 부활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 부활의 몸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이 약속되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질 때 이제 부활의 몸이 실체가 되는, 썩지 않고 살아난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깨워준다, 세세하게 정확하게 다 들춰주셔서 부르나서 알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복음의 증인 바울이 죽으시고 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했고 오른쪽에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났고 이미 증인을 통해 복음을 들어 지금 복음 안에서 이미 서 있는 상태다. 그런데 하지만 이 복음을 회피하고 희미하게 만들어버리고 부정하는 자들이 생겨버렸다. 특히나 부활을 해서 또 예수님의 사람이 아직 영적으로 너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 몸을 너무나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옛사람인 음양과 또는 음란에 빠지게 하고 또는 분열과 분파를 망해하고 또한 교회의 질서를 깨버리는 자,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이런 자들이 부활을 또한 없다라고 오게 하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한 부활을 교리로만 생각하는 자. 교리가 먼저 있습니까? 예수가 먼저 있습니까? 교리가 먼저 있습니까? 종교는 교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교리에 살아 어떤 신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리를 만들었고 거기에 예수를 짜맞추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창조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 사람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지를 사람에게 설명해 주려고 설명해 놓은 겁니다.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 설명 이상의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언어에 그 이상의 그 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성령님이십니다. 굳게 잡게 하려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동일하게 직설법 현재를 썼다. 현재다. 현재. 항상 복음은 현재다. 그리고 실제고 실체이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지금 여기다. 구원은 내가 이루어간 것이 아니라 이루어 주시는 대로 가는 것이다. 성령의 일깨우는데 정확하게 일깨워주는, 여러분 지체들에게 정확하게 일깨워주려고 여러분을 고백하라고 그랬습니다. 너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나의 예수님을 고백하라고 그런 겁니다.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나를 깨우치는 성령이 너를 깨우치게 됩니다. 나는 매일매일 모든 것 상황이 여러분을 깨우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매 순간 그 구원에 이르러가는 그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갈망을 주시고 그 갈망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영적인 자녀의 성장과 성숙은 복음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며 더 구체적이며 더 실제적이고 실체적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예수만 알게 되고 예수께만 이해하며 예수만 전인격적으로 증인이 되어가는 사람이 영적인 어른인 겁니다. 이렇게 성장해 가도록,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을 대접하고 섬깁니다. 예수님 나를 대접하고 섬기듯이 여러분께 직접 예수님께 대접받고 지역 섬김을 받으십시오. 예수를 알아가십시오라고 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으로 알게 됩니다. 성령을 빼고서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몇 가지 쭉쭉 알고 내가 교회든 교회한 경험을 해서 이거는 다 틀린 것입니다. 자, 예수와 나 교회 사이에 내가 들어가면 왜곡됩니다. 예수와 나 이 사이에서 오직 성령님만이 알려주시는, 예수와 교회 오직 성령님만이 하시는, 내가 아닙니다. 세계관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해받은 예수, 성경에 소개된 예수, 역사적 예수,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이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 말하기를 여러분을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제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나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사흘밤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사실과 또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오늘 발췌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 성경적인 사실과 역사적 사실을 바울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났다. 게바에게, 12제자에게, 그다음에 500명에게, 그다음에 야고보에게, 그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그다음에 바울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한 말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기억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역사적인 시간. 예수님이 잡히고 또 향유사건 잡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것을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나타난 순서도 보았습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가 나타났고 무덤 근처 여인들이 나타났고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엠마른 투지자에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10명의 제자들이 나타났고 11제자들이 나타났고 갈릴 바다에서 7제에 나타났고 그다음에 500명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났고 그다음에 예수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고 다시 11제에게 나타났고 갈라는 사람을 승천할 때 나타났고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게 나타났다. 그런데 11번째까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이 땅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있다가 자,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까지 다 보이셨습니다. 올 때는 보이지 갈 때는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시고요. 자, 이 땅에서 부활의 모습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현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간접해서 바울에게 보이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는 바울을 사도편에 넣을 것인가 말씀 거냐, 그들의 갈등이 있고 아니다 맞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나 사도로 걸칩니다. 구설수에 올리고 무시를 당합니다. 이 전해받은 복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전해준 복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전해받은 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가다가 그 누구에게도 직접 전해받지 않고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셔서 나를 이렇게 세웠다라고, 예수님께 다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누구에게 복음을 이렇게 직접 듣고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갈등하다가,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26절과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혼자 기도하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누가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통해서만 난 배웠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에게 다 들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진짜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사실, 제자들을 통과 이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서 들었고, 예수님의 역사서를 이 땅에 오신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해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전해받은 것을 내가 만났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전해받은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전해준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 전해준 것이다. 바울도 그렇게 받은 것이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자, 여러분이 전해받은 이 복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여러분이 전해받았으니까 이제 누군가에 전해준 복음이 돼야지. 전해준 복음. 그러면 그도 또한 전해받은 사람이, 이것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일치? 성령을 통해서만 됩니다. 그리고 증거는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바울은 합니다. 나는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나는 비수가처럼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제가 택하셔서 살고 또 죽음과 이 부활을 경험한 이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들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셔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미 올라가 버린 예수님의 부활을 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여주시고 이렇게 저희가 복음으로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시간에서 이렇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라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 주함교 여러분, 임석현 형제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 속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해받은 걸 여러분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해받은 그대로 전해드린 것뿐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알 주에 사귀십시오. 성령과 사귀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아십시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아십시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여러분에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을 읽게 해줍니다. 이 교회를 성령이 깨우쳐 주십니다. 바짝 깨우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 성경대로, 그리고 역사서, 우리는 또한 이 성경,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성경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석경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나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경험해 증인되는 이 복된 삶 누리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물어보실 바랍니다.